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성에서부터 신이 깃들 수 있다고 했는데 오성에서도 신이 깃들 수 있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절대적 한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영혼의 발전 단계를 다룰 건데 우선 잘못 쓰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활은 진리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영이 홍과 함께 올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말이죠. 비유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요. 마음에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과 같은 세상의 현상과 이 말은 진리에 이르는 길 13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없죠. 근데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넣어야 되죠. 그래요. 세상의 현상과 마음 현상이 나타나고 깨달음이 지극하게 임하면서 절대자가 드러난다. 이렇게 써야지 완전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영혼의 발전 단계를 다뤄볼게요. 6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요. 우선 그 단계별로 영혼에 이름을 붙였어요. 1단계 감각적 영혼. 그래요. 이 경우는 자기 의식으로 그래요. 자기 의식이 생기는데 나의 내용으로 육체를 취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육체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육체를 자기라 생각하고 행동하죠. 인식하고 행동하죠. 짐승은 그래요. 이 상태는 모든 동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2단계는 집단적 영혼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죠. 인간은 뭐 가족이나 국가를 자기라고 생각하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요. 자기를 육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집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단적 영혼이 됐다고 해서 1단계 영혼이 사라진 건 아니죠. 감각적 영혼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요. 3단계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영혼은 질을 생성시킬 수 있죠. 그래요. 자기를 정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자유의 화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의 화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뭐 부명예 권력 같은 것도 이제 영혼을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래요. 권력의 화신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부명예 권력 같은 거는 짐승들의 세계에는 없는 거죠. 자유로운 영혼도 몇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부명예 권력 이런 걸 이것보다는 뭐 자유의 화신, 평등의 화신 이런 게 좀 더 높은 단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4단계부터는 이제 각성하는 영혼이에요. 각성하는 영혼.
어, 육체를 자기로 생각하고 집단을 자기로 생각하는 건 누군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마음에 육체를 나타나게 하고 집단을 나타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나타나게 해서 자기를 자기의 내용을 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존재는 뭔가요?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나타나게 해서 그것을 자기의 내용으로 취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뭔가요? 영혼인 거죠, 영혼. 영혼을 자기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죠. 1단계 각성은 영혼의 존재를 깨우치는 거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에 감각기관이 존재하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영혼은 마음에 산다는 걸 아는 깨달음이죠. 1단계 각성이 됐어요. 각성하는 영혼. 2단계 각성, 진리의 영혼. 마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죠.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했죠. 절대자가 깃든 영혼이기도 하죠. 진리의 영혼은. 진리를 마음에 진리가 나타났으니까 진리를 자기 내용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진리의 영혼. 마지막 각성은 어떻게 될까요? 대천사 영혼이라 했는데 예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진리도 확장될 수 있는 거죠. 하늘 동네 하늘나라 이야기했죠. 2단계 각성은 하늘 동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3단계는 각성하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가 된다. 그렇죠. 진리가 진리 세계로까지 확장되면 이제 일체지가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이제 영혼이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단계가 높아진다 해서 아래 단계의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요. 진리의 영혼이 됐다 해서 감각적 영혼이나 집단적 영혼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는 뭐가 있나요? 혼이 있죠. 단계가 높아질수록 혼이 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요. 혼이 영과 같은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랑 연결돼 있는 이상 혼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혼이 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같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영과 같이 변하는 것도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높을수록 혼이 영으로 변할 때 절대자와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이 다시 영혼에서 혼이 다시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감각적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집단적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래요. 진리의 영혼이 돼서 사유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툭 치거나 이러면 혼이 작용하죠. 그러면 감각적 영혼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단계가 높아진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래 단계의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 좀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천상도로 천상도는 아니고 영혼에 관련된 그림이죠. 뭐 대충 뭐 이렇게 색깔이 한 붉은색이죠. 절대자는 노란색으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발전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영혼이 절대자와 가까워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색으로 표시하면 절대자의 색이 노란색이라 가정하면 노란색이 점점 가까워진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이는 달리 얘기하면 자기 의식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기 의식일 때는 어떤 지가 생성되나요? 자기 의식이 아주 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강할 때는 혼의 작용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혼의 작용이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자기 의식이 아주 강할 때는 욕망에 입각한 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잘못은 어때요? 잘못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수를 좀 저지를 수도 있지. 그 당연한 거지. 인간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타인을 또 판단할 때는 어떤가요? 타인이 잘못을 보면 어떤가요? 또 잘못된 거지 이러죠. 자기도 비슷하면서 아주 비난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타인이 잘못된 것을 비판할 때는 할 때는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죠. 그 경우는 뭐 자기 의식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정의롭다 생각하고 어떤 보편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떤가요? 자기 의식이 아주 강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갖가지 지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 정도 실수는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타인이 비난받을 짓을 했는데 비난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돌이켜보고 인간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이러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식이 약화되죠. 혼의 작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약화된 자기의식 속에서 이제 진리를 간직한 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혼의 작용을 줄이는 거죠. 혼의 작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진리를 간직한 지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더 강해지겠죠. 지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진리를 간직하고 더 영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노란색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색깔로 표시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거리로 표시를 하면 점점 절대자랑 가까워지는 거죠, 영혼이. 그럼 어느 순간 절대자를 감지할 수 있겠죠. 절대자를 감지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지가 생길까요? 절대자에 대한 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절대성이 약해서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점점 강해지면 절대자를 느끼겠죠. 그러면 절대자에 대한 지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지가 생기고 또 뭐가 있나요? 진리를 간직한 지도 생기는 거죠. 또 혼이 작용하면 욕망에 입각한 지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절대자와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의식이 되는 거죠. 마음에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에는 두 가지 의식이 두 가지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 의식이라 했지만 혼의 의식이 있고 뭔가요? 절대자죠. 절대자의 의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자 쪽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자의 의식과 가까워지는 거죠. 절대자에 가까워질수록 보편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시켜서 보려고 하겠죠. 반면에 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떨까요? 영혼은 특수성과 주관성에 입각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의식은 절대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절대자와 완전하게 합의를 하면 혼의 작용을 완전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절대자의 의식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어려운 거죠. 보통 큰 깨달음을 얻으면 절대의식보다는 이제 희미해진 자기의식, 절대에 가까워진 의식,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리 그 깨달음이 높아도 절대의식은 이제 신과 같은 상태인 거죠.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요. 마음의 절대자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절대자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거죠. 진리를 알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절대자는 순수 의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전체를 사랑하는 의지를 지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비와 사랑을 베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이해하려 하고 진리를 통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어느 순간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멀리하면 어떨까요? 절대자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나겠죠. 절대자를 멀리하면 어떡할까요? 진리가 있더라도 절대자가 안 드러나겠죠. 왜 그래요? 그거는 절대자를 외면한 거죠. 진리가 있더라도 절대자가 안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야. 이렇게 규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느 정도 진리가 간직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절대자가 안 드러나겠죠. 왜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신이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그 진리를 간직한 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신이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신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 규정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날 수 있겠죠. 왜?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섭리가 마음에서 변해서 나타나는 게 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